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삼손을 끝으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 사사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은 사사가 없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모든 글들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가는 선지자 미가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의 평균 임금이 10세겔 정도였다고 하니 이것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알 수 없는 범인에게 화가 나 저주를 합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미가가 자신의 도둑행위를 고백하고 가져간 돈을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어머니의 저주에 겁을 먹을 정도라면 그 저주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아들임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저주를 후회하고 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번 뱉어낸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아들에게 뱉은 저주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으로 우상을 만들어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앞니를 알기 위해 사용되었던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그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한 후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무언가 혼란스러운 모습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는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저주할 수 있습니까? 설령 저주를 받았다고 쳐도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그 구원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단을 만들어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사가 없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모습이 그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자신대로의 예배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헌신과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나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신앙적인 행위는 했지만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쉽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는 것, 그의 어머니가 범인을 저주했다가 범인이 아들인 것을 알고 곧바로 축복하는 모습은 이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행위에는 한 가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명령을 받아도 내 뜻에 합당한 것만 따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가령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성경을 근거로 힐난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한 비판은 늘 정당한 것으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이 존재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법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규범을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사건도 다른 기억으로 적히게 됩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기억을 왜곡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기억이 사실이라고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법이 필요하고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젊은 레위인이었습니다만 그는 거주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본래 이스라엘에 흩어져 각 지파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구별한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 헤매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났거나 반대로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떠났거나 아마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마음에 걸렸던 미가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레위인은 약속된 보수와 조건에 만족하여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결국에 이 레위인은 돈과 먹고 살 것에 의해서 거룩한 제사장직을 매매하는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또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목회자인 레위인들도 다 타락하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사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임도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젊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 이하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려면 적어도 30세의 나이가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제사장으로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타락이 무슨 심각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락은 자신이 있고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타락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춘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유익과 내게 주어주는 복이 목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있던 부처가 있던 무당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복을 준다면 무엇이든 그 신당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누구든 제사장으로 모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기복신앙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치 스스로 주인 행사를 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타락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란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잘 세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기준을 따라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고 받아들이시는 순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